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함으로 모든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37절입니다. 그 중에 1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하 18장까지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떤 사건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1절에서 6절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은밀히 반란을 준비하며 다윗에게로 향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2절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하는 장면과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3절에서 29절에는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궁을 떠나는 장면과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7절은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와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아렉 사람 후세를 압살롬에게로 오히려 보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다윗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과 그런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압살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압살롬은 거짓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왕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힘을 사람들에게 내세운 압살롬은 매일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가지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소연하듯이 내가 재판관이 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슬쩍 꺼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막고 자기가 오히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문제는 이런 압살롬의 행동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압살롬은 자기가 재판하면 정의를 베풀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마치 다윗은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압살롬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그걸 막고 자신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압살롬은 아마도 자신은 다윗 왕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당장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저렇게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넬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철저히 계획된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4년 동안이나 자신의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철저히 비신앙적이고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 도착한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여기까지가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칩니다. 14절을 보시면 아직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하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반역을 진압하거나 맞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도망가자는 말부터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었고 다윗에게는 요압과 같은 백전백승의 장군도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아직은 다윗이 압살롬과 상대해서 싸울 만한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초기에 진압을 잘하면 얼마든지 압살롬의 반역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다윗은 그저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찍이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했던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심판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1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1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버린 것은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함부로 왕권을 행사하여 범죄했던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다윗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심지어 언약궤를 메고 나왔다가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립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온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압살롬이 아무리 강해도 자신은 다시 왕으로 복귀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아무리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곁을 지킨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빨리 도망가자는 다윗의 말을 듣고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18절부터 보시면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 왕을 호위하여 앞으로 행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가드는 블레셋의 5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바로 그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하는 순간 다윗 앞에서 다윗을 지키며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나도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위로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이 후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함께 도피하지 못합니다. 대신 다윗은 이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하고 그의 측근이 되어서 2가지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는 전략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계획을 자신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스파이 노릇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잔꾀를 쓸 수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계획 덕분에 후에 다윗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15절부터 등장하는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다윗 왕을 다시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머리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